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레위기 6장 제사장을 향한 규례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계속 보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 레위기 말씀에서는 거룩한 제사, 그 제사의 법과 또한 거룩한 삶이 핵심 주제라고 하였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하여 이 레위기에는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각 제사의 필요에 따라 그런 형식을 갖춰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앞서 그 5가지의 제사가 나왔고, 또 레위기 6장 8절부터 이제 7장 38절까지는 그 각 5가지의 제사, 여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자손, 바로 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하면서 8절에서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14절에서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앞서 나왔던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그 규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또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2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속죄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하며, 이 속죄제가 어떠한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물이 어떠한가를 보니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곳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26절에서도 그것은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또 이어서 27절에도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또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또 나오고, 또 29절에도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하면서 거룩의 거룩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레위기에선 유독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 단어만을 레위기에서 뽑아보라라고 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주저없이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처럼 거룩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거룩의 일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도하면서 보았던 그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마땅한 그 인생의 길이 바로 이 거룩에 해당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더 쉽게 말하자면 구별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것이 이 거룩에 포함된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 구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거룩의 길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주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이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순결한 처녀, 순결한 신부로서 마땅히 세상에서 구별되어 신부로서 이 연합의 하나됨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 그 신랑을 사모함과 같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림과 같이 그 하나됨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구별됨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이기에 오늘 이 레위기에서는 끊임없이 이 구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이 거룩의 삶과 얼마만큼의 거리감을 두고 있으십니까? 거리감이 우리는 전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우리는 아낌없이, 아까워함 없이 다 쳐내고 또 쳐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쯤이야 라고 하며 쉽게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또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하는 잘못된 하나는 너무나 잘 집어내고 또 집어내는데, 남의 죄악은 이 티끌만한 것조차도 잘 잡아내는데, 내 안에 있는 큰 죄악, 들보와 같은 죄악은 보지 못하고 내 안에 들보는 오히려 티끌만도 못하게 여기며 괜찮아, 이 정도야 하며 너무나 그 죄를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으며 합리화를 시키며 넘어갈 때도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작다 여겼던 나의 그 작은 죄악 하나 때문에도, 큰 죄악 때문이 아니라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처절한 거룩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 순결을 위해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고 빨고 깨뜨리고 삶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삶에서 이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이 거룩에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사소한 나의 삶의 영역 그 하나에서도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날이라서 저희도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점심 식사를 또 하고, 또 근교로
바람을 쐬러 또 나갔더랬습니다. 말로만 많이 들었는데 저기 명산공원이라고 네, 아시죠?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뭐 영화도 찍고 했던 곳인데 말로만 들었지 네,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들은 것보다 훨씬 좋았더랬죠. 네, 너무나 이 확 트인 그런 공간.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이 가까운 데에 이런 데가 있구나. 뭔가 막힌 가슴이 뻥 뚫어지는 듯한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막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런 뭔가 탁 트인 공간에 가니 너무나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부모님과 사진도 찍고 커피도 한잔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삼면이 이제 다 대청호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이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이 어린애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동심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물을 보니 또 옆에 있는 돌을 주워서 물수제비를 괜히 한번 또 떠보고 막 이런 거를 또 했죠. 근데 물수제비를 이제 뜯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 가운데에 돌이 하나가 딱 떨어지게 되면 이 물에 작은 돌 하나라도 물의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의 파장은 끊임없이 흘러 계속 가는 걸 보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어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손이 안 닿을 것 같은 부분까지도 이 물의 파장이 끝까지 퍼져 나가는 것처럼 내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주의 거룩이 내 삶의 곳곳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 끝까지 퍼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물의 파장이 나간과 같이 우리의 거룩도 이와 같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네,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마땅히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제 직접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이런 일을 목공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묻더랍니다. 너무나 꼼꼼하게 만드는 그 남편의 모습. 심지어 이 의자 같은 거 만들면 이 밑에 부분은 일반적으로 잘 안 보이죠. 밑에는 어차피 위에만 보입니다. 밑에 앉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밑에까지 사포질을 꼼꼼히 막 하고 거기도 페인트 칠을 하고 니스 칠을 꼼꼼히 다 하는 걸 보면서 아내가 묻더랍니다. 뭐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까지 꼼꼼히 다 하느냐. 그러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내가 알잖아. 내가 알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삶에 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내가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내가 삶에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룩의 모습, 가장된 거룩인가? 아니면 진실된 주님의 신부로서의 거룩인가? 내 스스로 먼저 압니다. 또한 그것이 가식인지 참인지는 주님이 무엇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주님 앞에 순결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는 신부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어서 속건제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속건제는 우리가 큐티 설교로 나눔을 안 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속건제는 한마디로 속죄제와 조금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이 배상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나의 힘과 힘수가 있어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것. 근데 속건제는 내가 갚을 능력이 돼요.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를 꼭 배상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형제에게 뭔가를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 속건제의 규례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강조되는 것이 그것 손에 입힌 것만큼만 배상하는 것이 아닌 거기서 4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될 것을 앞서 우리 주일 큐티에서는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줘야 됩니다. 띄어먹지 말고 오히려 인색하게 갚지 말고 더 후하게 4분의 1을 더 쳐줘서 너희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속건제의 기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괜히 은혜야 하면서 쉽게 넘겨버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뭐 그냥 안 갚으면 어때? 내가 대신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게. 다른 걸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야 될 부분들, 가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단적인 건 돈입니다. 여러분, 돈 갚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일수록 깔끔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 반드시 배상이 나아가야 됩니다. 결코 인색하게 또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넉넉하게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덕이 되고 글쎄 사랑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이 큐티 해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두 번째 단락의 중간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하입니다. 시작. 이처럼 속죄제는 피로 죄값을 치르고 기름으로 헌신을 표현하고 고기로 배상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 은혜가 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최고의 이유입니다. 네, 이처럼 속건제의 의미가 또 나오고 있죠. 속건제가 피로 죄값을 치르고 기름으로 헌신을 표현하고 고기로 배상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배상을 해주셨습니까?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배상을 해주셨습니다. 이 배상은 그리스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배상, 대신 속죄 제물로 배상이 이루어졌다. 내가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여기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건제, 누군가에게 갚아줘야 될 것은 예수로서 이 십자가 정신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갚아줘야 됩니다. 아쉬움 없이 갚아줘야 됩니다. 이 배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떠오르는 인물이 키 작았던 삭개오. 삭개오 그는 주님을 만난 순간 어떤 고백이 먼저 나왔습니까?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단지 언어로만, 말로만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 그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제사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을 만날 순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는 것을 먼저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갚아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수직적인 사랑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에 더하여 이웃을 향하여 배상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에게까지 용서의 배상으로 우리는 또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갚아줘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 이 속건제의 이 의미를 또한 새겨 그 자리에까지 우리의 일상의 적용이 작다 여겨지는 그 한 부분까지 나아가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질문 우리 나누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이 지극히 거룩하게 바꿔주셨음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나 생각은 무엇입니까?